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안녕하세요. 관계 단비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며칠 전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과 잠깐의 여유를 가지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희가 5명의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이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고, 임신에서부터 출산까지 각각의 아이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첫째부터 5째까지 한 번도 순탄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입덧으로부터 시작해서 임신 소양증, 복통, 코로나, 출산의 고통, 지금 생각해도 몸이 움찔할 만큼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렇게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볼 수 있게 되어서 저는 스스로 너무 잘했다, 대견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에게도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지켜보긴 했지만 한 번도 그 고통을 경험해 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남편에게 이 고통은 꼭 지옥을 경험한 것 같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내가 임신한 것이 아니었다면 나 또한 욥처럼 이 고통을 끝내고 죽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그 당시 너무 고통스러울 때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올라왔고, 그럴 때 뱃속에 아기가 있으니 절대로 나쁜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참아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의지했던 말씀은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인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였습니다. 지금 제가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있지만 이 고통이 나를 반드시 성장시킬 것이고 또한 건강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고 믿으며 견뎠습니다. 저에게는 여전히 생생한 그 기억들을 꺼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남편뿐이었기에 저는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처음에는 힘들었겠다 하고 들어주는 듯 하더니 저의 이야기가 좀 길어지자 갑자기 제 말을 끊더니 간식을 갖다 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순간 말이 끊겨서 당황스러웠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서 간식을 갖다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나도 가자 하면서 달려들었고 결국 하고 싶었던 말을 다 끝맺지도 못하고 남편에게 칭찬도 받지 못한 채로 대화가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부터 기분이 계속 안 좋고 모든 것이 귀찮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남편에게 툴툴거렸던 모양입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 가고 다시 남편과 대화할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때 남편이 저에게 오늘 왜 자꾸 자기에게 화를 내냐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화를 내었다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화낸 적이 없다고 하니 남편이 제 말투 속에서 화가 나 있는 게 느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제서야 식사 시간에 대화를 갑자기 끊겼을 때 기분이 상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남편은 사실은 그때 제가 하는 말이 듣기가 싫어서 간식을 가져다 달라고 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자꾸 힘들었던 이야기를 반복하고 지옥이었다는 말까지 하니 나와의 결혼 생활이 지옥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 또한 그동안 처자식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는데 아내인 제가 지옥이라고 말을 하니 기분이 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저는 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마음이 상했고 서로의 주장을 굽힐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아직 부족함이 많은 사람인지라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합니다. 남편에게 그래 내가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됐지? 하고 화장실로 갑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께 고자질을 합니다.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화가 나요.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들어주기가 싫은가 봐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하려던 것은 새드 엔딩이 아니라 해피 엔딩이었다고요. 만약 여러분께서도 부부싸움을 하다가 점점 더 커진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싸움을 잠깐 중단하시고 꼭 화장실로 달려와서 이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고자질을 하면 부부싸움의 주관자가 부부에서 하나님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원인부터 과정과 해결 방법까지 완벽하게 처리해 주십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하느님은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제가 고자질을 실컷 하고 거울을 딱 보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아무리 힘든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너의 남편은 너의 고통을 전혀 알 수가 없어. 그 고통은 너와 나만이 알고 있는 것인데 너는 왜 그 고통을 나에게 얘기하지 않고 알지도 못하는 너의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니? 이렇게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저는 말문이 탁 막혔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고 화가 나 있던 마음이 사르르 녹아버렸습니다. 제 마음이 풀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네가 남편에게 임신과 출산으로 지옥을 경험했다고 말했지. 그 말이 얼마나 경솔한 말인지 알고 있니? 너가 정말 지옥을 가봤어? 아니면 지옥에 지읒자라도 경험해봤어? 만약 내가 정말 너에게 지옥을 경험하게 해주었다면 너는 지금 지옥이라는 단어를 절대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란다. 그러자 제 입에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해결책은 제가 먼저 남편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과라는 것에는 저의 자유의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법까지 제시해 주실 뿐이고 그 이후에 순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제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위로받고 회개했고 다 풀렸으니 이제 괜찮다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로 시작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은 모두 개인의 심령에 천국을 이뤄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5절 중반 11절 이후부터는 심령의 천국을 이룬 사람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받고 은혜받고 능력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에게 지은 잘못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람과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사랑하시기에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영혼의 소생을 입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성도에게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저희 부부싸움의 결말로 돌아오겠습니다. 결국 저는 정말 힘들었지만 자존심을 굽히고 용기를 내서 남편에게 먼저 사과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시간, 식기도를 마치고 난 후
신랑, 오전에 내가 부정적인 말 했던 거 정말 미안해. 내가 지옥에 가본 적도 없으면서 지옥을 경험했다고 한 것은 정말 해서 안 되는 표현이었더라고. 내가 정말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하니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그 말은 진짜 아니었어. 라고 하더니 나도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다음부턴 끝까지 들을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우리 부부가 다툴 때 같이 있지도 않았는데도 무언가 다 알고 있다는 듯이 희죽희죽 웃으면서 밥을 먹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일거수일투족 다 지켜보고 있고 부모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흡수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을 숨기고 싶어도 부부가 하나이듯 아이들도 부모의 영혼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을 느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부모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도 부모의 똑같은 언행을 갖게 되고 부모의 성격을 꼭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남편과 아이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내 안에 있는 다툼의 근원인 선악의 판단을 꼭 뿌리 뽑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 계속해서 다툼과 사과를 반복하며 살아간다면 남편과 아이들은 사과하면 뭐래 어차피 또 잘못할 거면서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남편과 아이들의 마음은 점점 다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고민 상담을 하셨습니다. 집사님의 30살 된 아들이 무슨 말을 해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결혼한 직후부터 남편과 관계에 문제가 있었고 아들을 볼 때마다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들, 고쳐야 할 것들만 보여서 아이에게 모질게 대하셨다고 합니다. 집사님께서는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면 아이에게 잘못한 것들이 생각났고 그럴 때마다 아이에게 엄마가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집사님께서 또 잘못한 것을 아이에게 시인하고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어차피 엄마는 다시 또 잘못을 할 거잖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이는 마음의 문을 서서히 닫더니 성인이 된 지금은 무슨 말을 해도 무엇을 해주어도 자신의 마음을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평생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지만 불순종이 쌓이고 쌓인 결과 자녀와 단절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께 아무리 그래도 답은 오직 예수님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순종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멸망받은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순종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스스로 심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정죄 또한 스스로 받습니다. 그들의 정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함으로 스스로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율법사, 사두개인 등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시면서까지 훈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도 죽는 날까지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나를 지배했던 마귀의 일을 멸하고 새롭게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나는 죽고
부활의 생명을 받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가장 먼저 내 가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부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 모습을 본 자녀들이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따라옵니다. 그럴 때에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가정의 에덴 동산을 되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에 와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사랑의 은사를 받으신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사랑의 원리와 실천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사람을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원수마귀는 믿음 안에서도 불순종을 하게 하여 성도들의 부부 생활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합니다. 혹 여러분의 가정이 답이 없고 답답함 속에 계십니까?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부부의 사랑을 회복하고 가정의 천국을 꿈꾸신다면 영상 끝 연락처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의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의 단비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